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낙중 목사님 편 2부로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전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베푸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 봉천동 가난한 동네에 교회를 개척하니 교인 숫자는 나날이 늘어갔지만 맞벌이 부부가 많아 교회 일꾼은 턱없이 부족했다. 하나님, 좋은 일꾼, 큰 일꾼, 많이 배우고 재능 있는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나는 늘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멋있어 보이는 집사 부부가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 남편 되는 정 집사님은 중앙정보부에 근무한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을 보내주셨구나. 나는 너무 기뻤다. 찬송을 참 잘하시는데 정 집사님은 성가대장과 함께 지휘도 맡아주시고 이 집사님은 피아노 반주와 함께 구역장으로 일해주십시오. 나는 그들에게 중요한 직분을 맡겼다. 그런데 2개월쯤 지났을까 주일 오후에 어떤 집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사님,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교회 집사들이 정 집산에 모였는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와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못됐대요. 오늘 밤 예배 후 남자 집사들 3분이 수습대책위원으로 목사님을 찾아뵙기로 했으니 그리 아세요. 나중에 안 사실이었다. 어제 토요일 오후에 정 집사가 20여 명의 재직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이 자기 아들 도린이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연락을 했다는 것이다. 모두들 목사님께서 축하 예배를 드리고 다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모였단다. 그런데 정 집사가 일부러 목사를 따돌리고 집사들만 모이게 한 후 교회와 목사에 대해 2시간 동안 비판을 했다고 한다. 목사가 너무 독재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재직 회원이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머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주인이 되는 우리가 목사의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저녁 예배 후 수습대책위원이라는 집사 셋이 사택에 들어섰다. 정 집사가 김 집사와 강 집사를 대동하고 나타난 것이다. 그들을 대표해서 정 집사가 입을 열었다. 목사님만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몇 가지 잘못된 일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정 집사는 미리 적어온 쪽지를 내밀며 내게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했다. 첫째, 부흥 강사를 모셔올 때 왜 재직회의 동의를 묻지 않습니까? 둘째, 땅을 사서 성전을 지으려면 긴축 재정이 필요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저축해야 할 때 왜 교회 돈으로 신학생 등록금을 대줍니까? 만일 우리 말을 들으시면 우리가 100만 원씩 건축 헌금을 하고 열심히 충성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대로 할 일을 하겠습니다. 셋째, 목사 사모가 왜 신방하고 전도를 다니며 교회 일에 나섭니까? 넷째, 왜 새벽 기도를 강조합니까? 다섯째, 왜 재직 회원들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을 안 한다고 야단을 칩니까? 모두 12가지 조항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정 집사가 큰 소리로 말했다. 교회는 민주주의 정치인 여론 정치와 의회 정치, 다수결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는 목사님 혼자 독재를 하십니까? 목사는 집사들이 하라는 대로 일하는 교회의 머슴이 아닙니까? 만일 지금처럼 독재 목회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교회를 다닐 수 없습니다. 다 들은 내가 조용하게 대답했다. 교회는 민주정치도 독재정치도 아닙니다. 교회는 신주정치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 단 2명인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으로 갑시다. 했고 나머지 다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정치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 결정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자 정 집사는 그런 일은 구약시대나 있는 일이지 오늘날 교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총독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을 기쁘게 하여 자기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는 다수를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 사람이었고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한 제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성경적으로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정하고 듣겠습니다. 또한 독재란 총칼을 앞세워 위협하여 말을 안 들으면 숙청해버리는 정치인데 언제 제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대답을 찾지 못한 그들은 벌떡 일어났다. 알았습니다.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분을 참지 못하는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오랫동안 들렸다. 그 후 정집사와 합세한 20여 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고 다음 주일 정집사 집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다. 3주 후에는 우리 교회 건물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건물을 세내어 교회를 세웠다. 담임 목사는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던 정집사의 친척이었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가버렸다. 남아있는 교인은 40여 명. 못 배우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만 남은 것이다.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았다. 밤에 잠을 잘 수도 없었다. 우리 부부는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 기도 중 내 잘못이 생각났다. 하나님, 약하고 무지한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하고 훈련하여 교회 일꾼으로 만들어 세우려 하지 않고 다 갖추어진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깨달았다.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시려고 정집사를 보내 훈련하셨음을. 그리고 교회 일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이지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름 없는 자,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들어 강한 자, 유명한 자,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소외되고 무지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없었음을 회개했다. 나는 아내와 함께 철야 기도를 계속했다. 2달이 지났다. 오늘 그 교회에 큰 싸움이 벌어졌대요. 누군가 전해주었다. 목사 사례비 문제로 남자 집사들이 크게 싸워서 부임해온 목사는 교회를 떠났고 결국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는 세운 지 3개월 만에 없어지고 말았다. 주동하던 정집사 부부는 집을 팔고 어디론가 멀리 이사를 갔다고 한다. 그런 일이 있은 후 교회를 떠났던 몇몇 교인들은 다시 우리 교회로 왔지만 주동자 중 김 집사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우리 부부는 일주일 동안 김 집사가 교회로 다시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후 집으로 찾아갔다. 집사님, 최 목사입니다. 저 교회 안 나가요. 신방받지 않겠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다. 김 집사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문전박대를 당한 나는 결코 한 영혼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담을 타고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서자 김 집사가 외쳤다. 아니, 목사님, 무례하십니다. 도둑처럼 허락도 없이 담을 뛰어넘어 들어오시다니요. 나는 웃으며 김 집사에게 말했다. 집사님, 이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저는 예배 안 드립니다. 김 집사는 벽 쪽으로 돌아앉았다. 집사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김 집사는 꼼짝도 안 했다. 우리 부부는 그의 등 뒤에서 무릎을 꿇고 찬송을 불렀다. 돌아와 돌아와 맘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오라. 찬송가 315장을 간절하게 불렀다. 찬송 부르는 우리 부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벽을 향해 앉아있던 김 집사가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돌아앉으며 물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다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집사님을 용서하셨는데 어느 누가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목사님,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집사님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부부는 김 집사의 배웅을 받으며 기쁜 마음으로 대문을 나섰다. 그 다음 주일에 김 집사가 교회에 나왔다. 그리고 그는 땅 10평을 살 수 있는 돈과 함께
두 채의 집문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 김 집사는 내 신방을 받은 후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 대지 구입을 위한 건축 헌금을 작정했다고 했다. 그때가 1979년 7월이었고 당시 봉천동의 땅값은 한 평에 80만 원 정도였다. 김 집사님의 헌금과 집문서는 교회 건축을 위한 거룩한 불씨가 되어 성도들이 힘을 모아 정성껏 헌금하여 그해 8월에 135평을 구입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 충남 삽교천 부근 권관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다. 낮 집회를 마친 후 그 근처에서 목회하고 있던 윤 목사님이 집회에 참석하여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농촌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듣게 되었다. 목사님, 성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20여 명입니다. 그러면 생계가 어렵겠네요. 교인이 낸 헌금으로는 생활이 어렵지요.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 농촌교회 목회자들은 부업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벌을 키우는 양봉으로 생활하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개나 돼지도 키우고 양계하는 분도 있죠. 그럼 목사님은 무슨 짐승을 키우십니까? 저는 토끼를 200마리 키웁니다. 나는 그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의 하루 일과를 생각해 보았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릴까? 아침 식사 후에는 무슨 일을 할까? 교인은 20명 뿐인데 토끼는 200마리나 되니 교인에게 힘과 정성을 쏟는 시간보다 토끼 키우는데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쓸 것이 뻔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새끼 벤 어미 토끼가 30마리인데 순산하게 해주옵소서. 아마 새벽 기도 시간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 아침에는 토끼장 청소하기 바쁘고 낮에는 교인 신방이나 불신자 전도하는 일보다 토끼 풀 뜯으러 다니고 토끼를 시장에 내다 팔아 돈벌이 하는 일로 바쁠 게 뻔했다. 그렇다면 윤 목사는 사람을 위한 목사라기보다 토끼를 위한 토끼 목사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었다. 농어촌 목회가 어렵기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목사가 부업으로 짐승을 키우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일까? 아니다. 토끼를 위해 바치는 시간과 힘을 교인을 위해 써야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써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도시교회가 농촌교회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윤 목사를 바라보았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굴이 새기고 손마디는 굵었고 입은 합죽이었다. 치아가 많이 빠진 것이다. 나는 부흥회하는 교회에서 받은 사례금을 윤 목사에게 틀니값으로 드렸다. 음식을 잘 씹어 잡수셔야 건강합니다. 나는 목사님께 매월 농어촌 교회 선교비를 3년 동안 보내기로 약속했다. 윤 목사님은 토끼 200마리를 모두 내다 팔아 중고 봉고차를 사서 타고 다니며 주일에는 교인 수송용으로 평일에는 전도와 신방용으로 쓰기로 했다.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만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구원의 길, 복된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믿는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윤 목사님이 잡은 토끼 고기를 싸들고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다. 그리고 토끼를 모두 팔아 봉고차를 사서 전도하고 신방하는 일에 힘을 쏟았더니 지금은 교인이 40명으로 늘어났다고 기뻐하셨다. 농어촌 교회뿐 아니라 요즘 코로나로 인해 생존이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다소 여유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최낙중 목사님처럼 힘든 교회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사랑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도 교회를 더욱 사랑합시다.